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여러 가지가 이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 자신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되어졌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또 영원히 이 자녀와 화목하게 소통하면서 지내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묵상할 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러니까 육체의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뿐만 아니라, 이 형상뿐만 아니라 모양대로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림자는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과 그림자는 닮았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이 본체였던 그 모습과 닮은 모습이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만물에게 신성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치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만물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성경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야,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고로 있어. 이렇게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 관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핑계치 못하는 결정적인 그 대상이 사실은 만물보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외형적으로 닮았는데 외형적으로 닮았던 그 사람이 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까지도 누구에게만 허용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핑계하는 그런 정도는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다들을 본받게 하도록 하겠어. 마다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서신을 보니까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구를 기대하고 만들었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져지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성장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이냐?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땅 아래에 속한 것이든 다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려니까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늘 본문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있고 땅 아래에 속한 형체도 있듯이 하늘에도 그런 하나님의 형체를 그 믿음의 알갱이대로 부활하실 때 하나님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도가 아닌 일반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걸로 보이는데 2장에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는 시간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 같잖아요. 거의 닮기는 닮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염색체가 조금 다르고, 오늘날 과학업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뭐 7, 80%는 거의 같고, 눈도 같고, 코도 같고, 코도 2개잖아요. 그렇죠? 입도 하나고. 다 그런 건 같은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성경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다.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서로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서로 존중해야 될 관계,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이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변해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여러분, 생육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우리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번성하라. 번성하는 확장이죠, 확장. 우리 자신도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면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무 기뻐서 우리끼리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방인들은 전도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했어요. 번성을 하지 못한 거죠. 생육은 했는데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소아시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도 그랬었지만 구약성경 시대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끼리 우리끼리 좀 성을 쌓고 대를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쌓던 것이 어느 시대예요? 바벨탑 사건 시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장도 되어야 되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도 건물이 누굽니까? 교회죠. 다른 교회들도 성장이 되어져서 연합해서 성장이 돼서 함께 성장되어지도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거를 창세기로 말할 때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을 지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젊은이 땅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이 먼저입니까? 땅에 충만하는 게 먼저입니까? 땅에 충만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복은 아니잖아요. 왜요? 정복은 다음에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정복이 아닌 그 몸에 충만은 뭐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거부가 없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타적인 이질감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질감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무슨 안티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성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질감 있게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하면서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갖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질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양을 서서히 어떻게 화선지에 먹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땅을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이 아닙니다. 먼저 땅에 충만하라. 서로 땅인지 뭔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질감이 없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 영향을 주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너무 이질감적인 사역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물론 그렇겠죠. 몰랐으니까요. 이제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는 기뻐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은 많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요? 미국 선교사는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세워요. 한국 선교사는 토착민들을 잘 되게 하면서 도와주는 선교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한국 선교사들은 오케이, 좋아, 받아들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는 no, 당신들 오면 우리를 정복하자. 그 다음에 너의 나라가 오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결국은 세상에 땅을 충만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 성경에 땅을 결국은 정복하는 이 마인드를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이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누가 세웠어요? 전략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략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전략까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 열심대로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요, 거부감스러워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동참하면서 나도 당신네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랬더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분쟁이 많았어요. 그렇죠? 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인정하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좀 저리 가서 고향에 좀 가시오. 좀 우리말로 속된 말로 쭈그러져 있으시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는데 사역을 왕성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지 못하고 다소에 갔는데 오히려 교회는 흥왕해졌더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거 기뻐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런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복한다고 개념을 보면은 세상에 임금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창세기만 보면. 그러더니 이것을 정의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걸로 지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정복이라. 그러면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 내가 이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내가 잘 됐어요. 내가 영웅이 됐어요. 내가 머리가 되었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진정한 간증은,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성공시켰어요. 많이 영향을 줬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줬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정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정복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게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져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가 마음을 닫아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가페 사람으로서 세상을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란 말이 이제 비로소 단어를 써요. 그렇죠? 다스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다스린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가 가르친, 그가 명령한, 그분들이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삶을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근데 그게 됩니까? 너 그만둬. 그만 움직이려 해서 움직여집니까? 그만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번영이고 잘 되는 거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처럼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명령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다. 여러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은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막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굳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이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해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려? 우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예수님의 주신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세상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람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천사도 혼도 없고 육도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식물은 그냥 육체처럼, 그쵸? 이해가시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도 아니잖아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이렇게 변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우리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육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한 분처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분쟁하지 않고 한 몸이 되어서 사역하는 이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려면 분쟁이 생겨요. 손을 수천 번, 수만 번 발을 만들려고 해도 발이 안 돼요. 손은 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요, 일시적으로 발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족,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막 손처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이라고 그러나요? 수족,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손은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을 주지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세상에서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먼저 성장이 되어지고 세상한테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